가장 귀한 것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한 번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멘.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좀 더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아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참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사랑하는 우리 3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한심한 날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우리 후렴만도 한번 부릅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마음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둘력이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어느덧 열왕기상을 마치고 열왕기 하로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5절입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11절입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은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서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다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의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벌써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인 악녀 이세벨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최악의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은 대로 그 언약에는 복과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아합 왕과 그 시대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저주를 따라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음으로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된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근과 가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이신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시네가의 물이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이방 지역인 시돈 땅에 이름 모를 한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의 믿음을 요구하신 후에 그녀의 순종을 통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세밀하게 보살피셨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도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3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도, 그리고 그 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다시 한번 아합 시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느냐. 아합이 추종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정상으로 불러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그것이 바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진짜 신임을 인정해보자 라고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불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악한 아합 왕은 여전히 바알 신으로부터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내용도 앞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아합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람과의 전쟁 중에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돼요. 성경은 이런 악한 아합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열왕기상 21장 20절 25절을 보니까요,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자신을 팔아. 아합은 자신을 팔아 악을 행한 자다, 이렇게 2번이나 아합 왕의 삶을 정의하는데, 자신을 팔아가 뭘까? 쉽게 말하면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악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을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인 아합의 통치가 대략 한 22년 만에 끝난 후에,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열왕기하가 시작되면 이제 선지자의 사역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넘어갈 때쯤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 엘리야가 활동을 하고 이제 2장에서 제자인 엘리사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산채로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로 옮겨 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된 말씀이기도 해요.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끝말에 이르렀을 때 이제 죽은 아합을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누가 받게 되느냐, 그의 아들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어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시야의 통치는 2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아합은 그나마 22년간 통치하지만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요 2년 딱 왕의 자리에 올라서고 난 뒤에 죽어버립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은요 이렇게 아하시야가 아합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2년 동안 통치할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점에서 성경은 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2년밖에 짧게 통치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단적인 사건으로 1장 안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1절입니다. 악한 아합왕이 죽은 후에, 여러분 아합왕 생전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 그래요? 배반한지라 그래요. 악한 아합의 통치였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위상에 힘을 실어주었고 모압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이제 그 손을 거두신 거죠. 아합이 죽고 누구 때에? 아하시야 왕 때에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야 왕이 왕이 되자마자 모압이 이제 너희 나라의 조공 안 바쳐, 이렇게 배반을 하게 된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가 초래된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열왕기하로 넘어왔잖아요. 열왕기하로 넘어온 상황 속에서 유다 왕조를 보면 선한 왕들은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하면 항상 여러분 누굴 찾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몇 안 되지만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왕들은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자, 아하시야에게 이런 국가적인 위기만 찾아온 게 아니라 개인적인 신상의 큰 위기까지 찾아왔다고 말해요. 2절을 보시겠어요?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거기 수도가 있었거든요. 왕궁이 있었거든요. 그의 어디에서 떨어졌다고요? 다락난관에서 떨어져 병들매 그래요.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거의 중환자 지경에 처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율법인 신명기 22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신 후에 모압 동편에서 다시금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내용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거주하며 사는 동안 집을 짓게 될 텐데 그 집을 지을 때에 반드시 다락 난관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유럽에서 테라스 문화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테라스 문화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아파트 베란다,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온 문화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집을 건축할 때에는 2층에다가 반드시 난관을 만들어라.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 점에서 아하시야 왕이 다락난관에서 추락한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점에서 저는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이 아하시야가 범사의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인 징계로 보여요. 왜 하필이면 다락에서 떨어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로 하나님이 이처럼 상징적인 징계를 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또 개인 신상의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조금 전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당연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데, 여러분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사자 곧 그의 신하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보내느냐가 중요하죠. 너희는 가서, 자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도시국가로 이어졌는데 그 5개의 도시국가 중에 한 도시국가가 에그론이라는 도시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지중해 가까운 도시인데 그 에그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이 믿는 신인 에그론의 신, 일명 파리의 왕이라고 불리는 바알세 부백에 찾아가서 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를 물어보라 하고 사신을 이방 나라에 보낸 거예요. 자기 신하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마지막 장인 22장 마지막 단락을 보면 아합의 아들, 오늘 주인공인 아하시야는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의 길과 그의 어머니 악녀 이세벨의 길과
북이스라엘이 시작부터 잘못된 단초를 놓았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쉽게 말하면 악인의 3종 세트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왕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하나님의 징계로 보이는 일이 일어났지만 아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을 찾아가서 이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를 묻기 위해 신하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곳을 좀 찾아가 볼까요? 아시아가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았더라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자신의 병환을 묻기 위해 신하를 안 보냈을 텐데,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보시고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죠.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너희와 맺는 언약을 따라 잘 듣고 지켜 순종하기만 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은 너희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야. 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이기 때문이지. 여러분, 아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죄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자, 이런 아시아 왕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행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를 보내게 되는데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는 디셉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지금 사마리아의 아시아 왕의 신하를 만나라. 왜? 그가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왕의 병환을 묻기 위해 가고 있으니까 가는 도중에 있는 그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러 가느냐. 3절과 6절과 16절 3번이나 이 말씀이 반복돼요.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지금 누구 백성인데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물으려고 하는 거냐?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의 왕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 곧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이 말씀도 3번 나오죠.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이 말씀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곧장 가서 아시아의 신하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크게 2가지였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밝히고 있어요. 첫째,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느냐? 아시아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에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진노하시고 화내실까 한번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교회 부흥 못 시켰다고 진노하실 것 같아요? 모인 교회가 교회 건축 못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기도 5시간씩 안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할 때 하나님은 화가 나세요. 인생을 설계해 나아갈 때도, 내 가정을 꾸려 나갈 때도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배제한 상황 속에서 계획하고 꾸려 나갈 때, 이때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불쾌해하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병의 회복의 여부도 알지 못하는 무능한 신으로 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났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밝히고 있습니다. 능력 없는 여호와로 치부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하튼 아시아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미신적이고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존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불행을 자처하게 된 거예요. 저는 혹여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처하게 되었다면 그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의 잘못과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최소한 아시아에게 일어난 국가적인 위기와 중환병은 그의 죄로 인한 것이었어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고 혹여라도 내 삶에 처한 이 위기가 하나님이 뭔가 잘못 걸어가는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시아처럼 무시하지 않길 원해요. 아시아는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능멸해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보세요. 결국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된 아시아의 사신이 금방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놀래죠. 조금 전에 보냈는데 금방 돌아오니까 에그론을 다녀오려면 며칠은 걸릴 텐데 신하가 금방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도 궁금한 거죠. 5절입니다. 사자들이 아시아 왕에게 돌아오니 아시아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 보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랬더니 돌아온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누군지 모르겠는데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가느냐라는 말씀이 벌써 두 번째 나오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저는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 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내가 이렇게 없는 것처럼 다른 신을 찾아가느냐? 하나님의 절규로 들려요. 하나님의 탄식으로 들려요. 그런데 이때 아시아 왕은 자신을 향한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 신하에게 무엇을 물어요? 7절 보세요.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그래? 아니,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생겼는데?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8절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느냐? 왜 에그론의 신에게 가서 물어보느냐? 아시아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줄을 띄었습니다 라고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자마자 아시아 왕이 뭐라고 말해요?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여러분, 여길 보세요. 아시아 왕은 대번 말만 듣고도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엘리야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 왕이 단번에 말만 듣고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봤다는 건 아시아 왕이 엘리야만 알아본 게 아니라 누구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또 다른 겁니다.
많은 경우 착각하는 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믿고 있다고 착각해요. 특히나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많으면 이런 게 혼용이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알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작동이 안 되는데도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임도 알고 있어서 디셉 사람 엘리야네,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 있네, 이런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알고 있고 그를 보낸 하나님도 알고 있었는데 바알세붑을 찾아가서 물어보게 되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찾을 때 항상 원인은 뭐냐면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찾아 나설 때는 항상 이방신을 쫓아요. 여러분,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애초부터 아시아 왕은 그의 신하를 보면서 뭘 물어보라 그래요? 이 병이 낫겠느냐. 낫고 싶은 마음만 간절한 거예요. 질병이라는 위기가 자기에게 왜 찾아왔는지, 지금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신지 거기까지 보질 못해요. 그냥 병에 걸렸으니 이 병에서 낫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 병을 낫게 한다면 그게 여호와든지 바알세붑이든지 바알이든지 아세라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아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간 거죠. 여러분, 지금도 아시아처럼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무당과 점집을 찾아가고, 때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원 원장이라든지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을 자꾸 찾아가요. 왜냐하면 듣고 싶은 말을 좀 해줬으면 하거든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걸 좀 봤는데 이것 좀 해석해 달라고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구약에서는 거의 100% 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미혹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아의 마음의 중심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가 하나님의 종을 안 찾고, 하나님을 안 찾고 에그론의 바알세붑을 찾아간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은 거짓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신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신하를 통해 전달된 이 엄중한 예언이, 그것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전한 말씀임을 알았을 때 저 같으면요, 당연히 신하를 다시 보내서 엘리야를 모셔와서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내가 바알을 섬기고 예배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물어봐야지. 빨리 가서 엘리야 선지자를 모시고 와라.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9절에 말씀합니까? 9절 보세요. 이에 그가 자기 수하에 있는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한 사람 잡는데 군사 50명을 보내요. 이거 모셔오겠다는 거예요? 체포해 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체포해 오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열왕기하서를 보면 남북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보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 모두가 죽어갑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 입에 담아주신 말씀만 전했고,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때로는 므낫세 같은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온몸을 톱으로 켜가지고 쓸어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켜버리겠다, 이 계획을 내가 수정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아예 선포를 하세요. 그렇게 죽어가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운명은 대부분 그래요. 오직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어린아이라 말도 못합니다, 뭘 저 같은 것을 선지자로 부릅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당시는 선지자로 부르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말도 잘 못하는데 왜 하필 나냐고. 저기도 있는데 살고 싶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너 안 죽어,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 입에 담아주는 말만 가서 전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선지자의 운명이라는 게 그래요. 아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마음을 오히려 더 강팍하게 해서 50명의 군사를 보내게 돼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병이 낫고자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이 눈에 가시였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자, 여하튼 왕의 명령을 전달받은 50부장과 그의 군대가 이제 출동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보내지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가 곧 50부장 이야기인데요.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그가 어디 있었다고요? 성경은 여러분 아주 의도적으로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진 갈멜산 꼭대기를 연상시키듯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앞뒤 내용을 항상 연상시켜서 읽어야 합니다. 왜 하필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있었을까?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네. 앞서 갈멜산 산 꼭대기에 있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불이 내리고 이때에도 불이 내리네요. 그때에는 물에 젖은 제단을 태웠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변화가 안 되니까 사람을 태워 죽이는 불로 임해요. 그런데도 아시아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아요. 돌아오질 않아요. 자, 그래서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때 50부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그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왕의 말씀이, 아시아 왕의 명령이 이러하니 빨리 내려오십시오.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보내진 이 50부장도 엘리야가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불러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엘리야를 부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왕의 명령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왕의 명령에 따라야지,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 50부장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왕의 말씀을 더 절대적으로 여겼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운명은 읽어보지 않아도 뻔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산 중턱에서 정상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 아시아 왕의 명령을 받들어 내려오라고 말했던 이 50부장과 그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10절 보세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어떻게 살을지로다 하매. 여러분 마치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정상에서 불을 두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였던 바로 그 장면이 연상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라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구절에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언어 유희가 숨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50부장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쉬라는 말이에요. 이쉬. 그래서 이쉬 엘로힘 엘리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엘리야가 언어 유희적인 심판을 전해요. 그래? 너희는 내가 이쉬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 약간 뉘앙스는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도 왕의 명령을 따라 너희가 나를 체포하라 여기까지 와? 그러면 에쉬 엘로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여러분 불이라는 히브리어가 에쉬예요. 너희가 나를 이쉬 엘로힘으로 알았다면 오지 말았어야지. 왕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전하는 선지자를 체포해 가려고 그래? 그런 너희에게 에쉬 엘로힘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언어 유희를 사용해 가지고 심판을 선언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언어 유희를 가지고 선지자들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앞서 열왕기상 18장에서는 물에 젖은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면
이번에는 50부장과 그의 군대 위에 불을 내려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임과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보통 모르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갈멜산 정상에서도 불이 내려 물에 젖은 제단을 태우고, 열왕기 하에서는 뭐 사람을 죽이는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의 그런 능력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이 되어 보셨어요? 불을 내려야만 그 백성이 불 보고 와 엘리야, 불을 내려서 사람을 죽이니까 와 엘리야, 이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꼭 목회자들이 주여 나에게도 엘리야 같은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불이 굳이 내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꼭 불을 봐야 하나님을 믿습니까? 불을 보고 믿는 신앙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에 흠뻑 젖은 제단을 태워도 안 믿으니까 이제는 100여 명 가까운 군사를 태워 죽여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드러낸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는 매우 비탄한 사건이에요.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문제는 이런 끔찍한 재앙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왕은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왕이 또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죠. 자, 왕이 어리석으면 부하라도 좀 깨어 있어야 하는데, 두 번째로 보냄을 받은 50부장 역시 첫 번째 보냄 받은 50부장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뭐라고요?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쉬 엘로힘. 말은 잘해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느냐? 그도 역시 누구의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명령을 해요? 왕의 말씀이.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 건 알지만 왕이 얼마나 센 줄 알죠? 왕이 권력이 있는데 왕의 명령에 따라서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에 엘리야가, 여러분 보세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첫 번째와 마찬가지죠. 내가 만일 이쉬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에쉬 엘로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내 50명의 군사를 살을 것이다. 그러자마자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로또 1등 당첨될 확률보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을 확률이 더 높다며요. 그러면 이렇게 맑은 하늘에 두 번이나 불이 내려와서 지금 10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끔찍한 재앙이 벌어졌잖아요. 아니, 그 앞서서 모압이 배반하는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다락난관에서 떨어져서 죽을 병에 걸리는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 50명이 죽고 또 50명이 불을 받아 죽는 끔찍한 재앙이 아시아 왕의 눈앞에서 펼쳐졌잖아요. 그러면 돌이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맞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져도 그의 완고함은 마치 양심에 화인이 맞은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통치가 몇 년 만에 끝났다고요? 2년 만에 끝나게 된 거예요. 악인 3종 세트의 길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때로부터 800여 년 뒤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가장 많은 권능과 기적을 보이신 마을이 세 곳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이냐면 고라신이라는 마을, 벳세다라는 마을, 가버나움이라는 이 세 마을인데, 이 세 마을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보이셨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 마을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극렬하게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일 많은 기적을 보이셨는데,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인데,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제일 열심히 예수님을 배척한 세 마을이 이 세 곳이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곳이 나와요. 자, 그래서 아시아 왕은 이제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도 이 세 번째 50부장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기대하는 반전의 드라마가 좀 기록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3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이에 셋째 50부장이,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세 번째 50부장의 행동을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앞서 보내졌던 두 사람과는 달리 올라가서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 앞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라고요? 예,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누군가가 꿇어 엎드려 간구하다라는 건 신 앞에 서 있는 행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셋째 50부장은 엘리야 선지자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했지만 마치 누구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시 엘로임,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제 부하인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전에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부디 나의 생명을 당신은 어떻게 해요? 귀하게 보소서 하매. 그래요. 여러분 셋째 50부장은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만 하고 결국 왕의 명령을 따랐던 이 앞선 두 명의 50부장과는 달리 이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중하는 모습,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게 되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50부장에 대한 기록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는 현명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참 현명한 거죠. 왕이 악한 자여도 부하가 똑똑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50부장이 똑똑하니까 누가 살아요? 50명의 군사가 살잖아요. 저는 이런 지혜와 현명함과 믿음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어떤 점에서는 이 50부장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두 구절인데요, 계속해서 이 50부장이 하는 말은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말해요.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 세 번째 보냄받은 50부장은 앞서 보내진 두 50부장과 1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죽이셨는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잔혹한 분이라, 하나님이 극악무도한 분이라 이렇게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제발 이 악인들의 죽음을 통해 아시아와 남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도록,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이걸 알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일어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아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저도 사실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 무섭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왕의 명령을 그래 부하들이 갔는데 102명을 이렇게 그냥 불을 내려서 태워서 죽이나?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 두 50부장과 군사는요, 하나님보다 왕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일벌백계로 남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고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죽이신 거예요. 교훈을 삼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교훈을 세 번째 보냄받은 50부장이 제대로 읽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생명을 귀히 여기소서, 생명을 귀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이런 사건을 일으킨 걸 제가 알고 있으니 저와 제 50명의 부하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봤던 이 세 번째 50부장의 이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15절 보세요. 이제 2절 남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에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되
셋째 50부장은 살았지만 16절에 보니까 아하시아 왕 앞에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여러분, 앞서서 두 번이나 나왔을 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하시아를 죽이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이대로 가면 반드시 죽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뭐라고 하세요? 또 한 번 말씀하시면서 3절과 6절에 이어서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세 번째 이 말씀도 반복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아하시아 너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기억 안 나시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죽고 죽으리라. 어디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히브리어 그대로예요. 모트 타무트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에게는 한 번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한 사람 악인 아하시아를 향해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세요? 3번.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돌이켜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제발 좀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며 죽지 말고 제발 나 여호와께로 돌이켜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여호와 앞으로 나와서 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결국 아합의 길과 이세벨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확정적으로 모트 타무트 죽고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악한 아하시아 왕의 통치는 2년 만에 후계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씨를 안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왕권은 그의 형제인 여호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신 후에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열왕기야 서두를 보면요 10대까지의 구원의 기적을 계속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서 제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의 구원자는 나 여호와이니 엘리사 여호와가 구원자이니 제발 돌아와라 라고 엘리사를 통해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하시아 왕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삶의 위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 아하시아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며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거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은 50부장과 그의 군대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교훈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많이 아는데 결국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힘 있는 누군가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도 너희에게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 없어서 그와 같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려느냐?
라고 마치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신 하나님의 이 탄식 어린 절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겸손한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모두가 동행하시고, 뭐 큰일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쁨 될 생각 마세요. 하루를 살아가는 일과의 속에서도 작은 생각을 하나님께 한번 고정시켜 보시고요,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인가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꼭 해야 할 말 같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말이라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도 아시아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때때로 우리 삶에 있는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기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